오늘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마음의 눈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길로 가는 이가 있고 불행한 인생길로 가는 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은 쌍둥이일지라도 그의 마음의 눈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로 처한 상황, 처지가 좀 어렵고 많이 힘들지라도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보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행복한 인생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로 6절은 이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거기 많은 어려움이 4절 5절에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혀 올지라도 6절에서 다윗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내 아뢰움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편을 이렇게 하면서 막 댄스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여기 운율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이런 음료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에 근거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께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과 환난도 겪어요. 장군으로 왕으로 살아가면서, 아니 그 전에도 사울왕이 그렇게 시기하면서 또 자기가 죄를 져서 연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의 형벌도 넘어갔고 은혜 위에 은혜를 입으며 승리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행복한 길로 승리로운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사무엘상 17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자와 곰도 물리쳤다. 34절 35절에 보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동일 때도 그는 양을 치면서 성실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도 사자와 곰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와 곰에게 물맷돌을 돌려 던지면 사자와 곰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가는 새끼도 찾아오고 그것들이 또 깨어나서 대들면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 나왔는데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사람은 키가 200 그 수치로 약간씩 뭐 이스라엘 그 과거의 그 수치를 환산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얘기가 있지만 약 290cm, 290cm, 2m 90이 된다 이거. 나보다도 1m 이상이 커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진짜 거인이죠. 이 사람이 창을 갖고 칼을 갖고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믿고 나하고 나와서 싸울 자 나와라! 나와 싸워서 이길 자 나와라! 오늘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 전쟁에 승기를 누가 잡을 것인가? 나와서 겨루자. 그러고서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원체 크니까 우리 다니엘이 암만 힘세기로 걔가 지금 나한테 올려먹으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나가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뭐 나가봤자 여기서 그 칼을 치고 창을 찔러대면 뭐 와서 칼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오겠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날 지키셨고 날 이기게 하셨다. 그 발톱에서 날 건지셨다.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군대의 장군 저 골리앗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는 그 고인 골리앗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 36절에서 보면 그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사자와 곰도 내가 쳤는데 그 사자와 곰을 치듯이 치겠다. 사자와 곰이 그렇게 크잖아요. 예? 그거 치듯이 내가 치겠다 하는 거예요. 37절에 나를 짐승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는데 40절에 보면 다윗이 막대기를, 그 물매를 돌리는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물맷돌, 그 돌을 아주 그냥 난다는 거 5개 주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주머니에 이제 그 물맷돌을 넣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고 너 죽여봐, 아주 가루를 만들어 오겠다, 뭐 찢어 뭐 그냥 뭐 하겠다,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열받잖아요. 골리앗 생각할 때는 자기를 무슨 하나 긴 양 칠 때 곰이나 사자 오면 이렇게 줄 걸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돌로 그냥 사자와 곰 맞추는 그 막대기, 그거 갖고 돌 갖고 오니까 이제 돌은 집어넣고 이 막대기 갖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요즘도 뭐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경쟁을 할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근데 다윗은 체구는 작지만 그가 가지고 가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윗이 창과 칼을 갖고 갔으면 골리앗 앞에 가기도 전에 치고 찔리고 죽지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골리앗이 칼이나 창을 써요? 못 쓰지요. 다윗이 요 곰이나 사자에게 던져 쓰는 물맷돌을 딱 여기다 걸고서 돌리다가 딱 놓으니까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딱 박힌 거예요.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기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이겼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자 그러고 나가서 블레셋을 쳐보시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곰과 사자 같은 짐승과 같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물리쳐 승리했어요. 그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보았어요. 사실을 보는데 진짜 그 사람 커요. 아니 나보다 1m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대한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서 싸우자니 누가 나가요? 그 사실 앞에서 다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돌릴 때, 그리고 그것이 평소에도 그런 곰과 사자를 이렇게 그 물맷돌로 물리쳐 봤기 때문에 탁 이마에 꽂은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투구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전에는 민자였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잊어버리, 또 어떤 사람은 이것만 또 생각하고 가더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물맷돌이 그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요, 사람.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래서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정말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대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사건들, 문제들이, 사람들이,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불신앙으로 가면 여러분은 두렵고 고통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나 그때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 승리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인생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멈춰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러면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막 승전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다윗 잘한다 칭찬만 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사울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이러다가 민심도 저렇게 다윗에게 가면 이제 왕권도 뺏기겠구나,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간신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될 겁니다, 막 그래.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그러는데 그렇게 옆에서 그래요. 다윗이 또 사람들한테 신임을 막 더 얻어가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군사를 풀어서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땅에서 도망하다가 피하려면, 그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은 이 산에 굴들이 많아요. 거기 그 토양이, 이 흙이 딱딱해요. 딱딱해서 이렇게 호미로 괭이로 이렇게 파면 무너지지도 않는 그러기. 그러니까 옛날에 지형이 움직이면서 생긴 굴들이 우리나라 광산굴처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때가 이제 그 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그런 악함이 없는 걸 알고, 또 다윗이 저렇게 가면 왕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어요, 안에. 근데 거기에 사울이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좀 볼 일이 생겼어. 그래서 사울이 뭐 보러? 뒤를 보러, 끙하러 이제 그 굴 속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데 어둠 속에 이제 구부러진 데 있던 다윗의 그 동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고 이제 우리 이제 피난 생활 그만하고 왕으로 즉위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말해.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울을 죽입니다. 그러면 또 왕을 죽였다고 피해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국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거다. 그러고서 사울이 끙하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칼로 살짝 조금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볼일 보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굴에 있던 이제 다윗이 사울이 나간 뒤에 같이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굴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해할 거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면서 울어요. 성경의 24장에 보면 울어요. 울면서 나는 너를 박대하였건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때 녹아져요. 울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텐데 내가 부탁하기는 나의 자손들을 멸절시키지 마라. 끊어버리지 마라. 그걸 맹세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맹세하니까 이제 사울이 갔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다윗과 화해를 하면 좋은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더 또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민심을 다 사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사실을 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파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로 하고 그 피신 중에도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자기가 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지은 시가 이 시편 18편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 앞에를 이 노래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이 노래를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생명이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내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이요 내 예수 오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윗의 이 찬양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사실을 보고 불신앙의 눈을 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흠이 생겨요. 다윗이 이것만 안 했으면 참 좋은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정복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저 군대가 강하니까 장군들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근데 왕궁에서 그 전쟁에 나간 부하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텐데 할 일이 없이 어슬렁 지붕 위를 그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다가 보니까 저쪽 집에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는 거예요. 눈이 커져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을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왕이니까 불러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를 해요. 근데 누군가 하냐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이제 애가 들어섰으니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위험한 곳 앞제비로, 용기 있는 왕이니까, 아니 장군이니까 그 앞제비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에게 와서,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많은 재물을 가졌고 많은 처첩을 거느리며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와 충신을 죽게 하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나단 죽여버렸어요. 왕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며 처리하며 눈물로 요를 띄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내가 이런 정욕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날 버리지 마시고 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죄로 인한 형벌, 고통은 받아요. 그 여인 사이에 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쫓겨가서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참해졌죠. 그 처첩이 다 백주에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서로 칼질하고 죽여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형벌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 때문에. 그러나 그가 그런 아픔 속에서도 회개하며 다 나 죄의 연고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날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그게 바로 다윗이 이 여인을 취하고 죄를 짓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한번 넘기시고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그리고 1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죄로 인하여 형벌 가운데 두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잠시 사실을 보며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금욕을 품고 불신앙으로 미끄러져 큰 죄를 범했고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떠나보내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입혀질 때 다윗이 그 인생을 회복함과 같이
죄 가운데 고통이 엄습해온 인생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사실을 보고 잠깐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며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게 하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래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예배하는 자를 뽑아서 24시간 그 성에서 예배를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왕궁에서도 그걸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 생활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오래전에 바로 이 다윗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6절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큰 실수 잘못을 한번 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시고 정말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가 이 다윗의 후손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실을 보며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인생길로 갔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죄와 연약함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